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달력을 통해서 추석의 날짜를 보고 이번엔 추석이 참 좋은 날 걸렸다 생각을 하면서 언제 추석이 오려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지날 때면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일로 바빠서 자주 인사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친인척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또 서로 인사하면서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작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추석에 대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추석은 가족 간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지만 각박한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멀어져 벌어진 틈새를 넓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가족이 다시 하나 되어 만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명절은 보름달을 같이 보면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당신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당신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선물입니다.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합시다. 이 생에 나의 아들, 딸이 되어주어 고맙다. 지난 시간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난 아쉬움은 잊고 우리 앞으로 멋지게 살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을 꼭 잡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추억은 온 가족이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리 먼 길도 멀다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추석 때 만나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또 명절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민족인 명절에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외적인 것을 많이 해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천국의 지상을 꿈꾸면서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형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을 놓고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의 집안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신의 집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본래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세 집안의 7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그때 이새는 6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보더라도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하기는커녕 그 집안에서조차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존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정삼각형 두 개가 엇갈린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상징 문양을 이 다윗의 별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그의 후손 대대로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전쟁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일까요? 그는 존귀한 생각으로 존귀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일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일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장막, 이 천막에 거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존귀한 행위와 생각을 보면서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존귀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역을 섬기고 또 세계 선교하고 또 전도에 앞장서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존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은 이것이 그렇게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렸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의 일을 더 크게 행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CCM 가수 유은성 씨가 군종 집회에 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무명 CCM 아티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군대에 입대가 좀 늦어졌습니다. 26살에 입대해서 군종으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에 있을 때 그가 지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소위 히트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유은성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에서 전도하고 찬양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더 크게 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약속,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우리 집에 그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물원에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는 질문이 많아서 엄마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톱이 3개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막의 모래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려면 이렇게 뾰족한 발톱이 있어야 한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속눈썹이 긴 거야? 물어보니까 엄마 낙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면 이 눈썹이 길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기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는 왜 등에 이렇게 혹을 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우리는 사막을 걸어갈 때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타에 혹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들을 곰곰이 듣던 어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지금 왜 동물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사막에서 살아갈 아주 적합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뜨거운 태양볕을 오래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물원에서 그 특별한 장점과 가진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약속을 그저 성경책에 담아놓고 우리가 전혀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런 해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 구절들, 혹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하길 바랍니다. 혹은 그 구절들을 따로 모아놓거나 또 짧거나 중요하다 생각하면 암기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속히 행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참된 능력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 견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주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주 앞에서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다윗 혹은 그 후대에 일어나는 왕들의 힘으로 굳건히 견고히 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자신은 견고히 설 수 있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 성막과 성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을 담아놓고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양쪽 끝에는 이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 2마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펼친 날개와 날개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날개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날개로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가보니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는 법궤의 속죄소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머리와 발끝 양쪽 끝에 있습니다. 본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체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신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의 날개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두 날개로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재해 있는 이곳에 좌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이 도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골리앗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할지, 혹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골리앗의 능력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상대가 골리앗이든 골리앗의 형이 오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속죄소, 두 그룹의 날개 아래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 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것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지존자의 속죄소,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그의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졸업생들이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제야 터득하게 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삶의 모든 순간을 누린다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살 갓 넘은 청년이 바쁘게 길을 걸어갑니다.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뭔가 급한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를 막아서면서 이 청년, 뭐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저를 막지 마세요. 저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앞을 향해 갑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었던 사람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찾아 바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그를 멈춰 세우면서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물어보자 이 중년의 남성이 또 말하기를 저를 막지 마세요. 저는 행복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2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서 초라하게 초췌하게 기력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종종 빠른 걸음으로 무엇인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또 그를 멈춰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감님, 아직도 행복을 찾고 계시나요? 그러자 이분이 그렇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한 순간 그는 불현듯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순간 두 줄기의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떨어져 내립니다. 알고 보니 방금 그에게 질문을 한 그 사람은 바로 행복의 신이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동안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사실 행복의 신은 항상 그의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사업의 성공, 가정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중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진심으로 누리는 것은 여정이 끝날 때에 이르러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행복을 느끼고 삶의 순간순간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누린다라는 말은 영어로 to enjoy라고 나와 있습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비록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안식을 누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복을 받고 있다라는 뜻의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복은 분명히 미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복은 현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복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물론 그의 가치관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축구 선수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식단과 몸을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그의 첫째 아들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인 호날두 주니어가 아빠 몰래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을 만든 지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계정을 만들면 1만 명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호날두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100만 명이 그를 팔로우한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호날두는 그날로 그 아들의 계정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노력 없이 대단한 것을 이루면서 앞으로도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까 싶은 겁니다. 호날두가 아들을 보면서 가장 아플 때가 콜라를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먹지 못하도록 그는 통제합니다. 또 중학생이 된 그에게 아직도 휴대폰을 사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축구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슬픈 마음이, 또 괴로워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물론 좀 아프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고통을 참아내자 이러면서 이것을 견뎌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아이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유명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지원 속에서 즐겁게 누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이런 축구,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될 때 참는 것이 많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영광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현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운동을 지금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복이지만 그 복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복으로 인해서 현실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복이 지금의 현실에까지 미치게 도와달라고, 또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또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석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좋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더 풍족히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 소박한 한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적인 것보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한가위를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기뻐해야 할 한가위가 때로 어떤 이에게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더 소외감이 느끼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추석에서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 간의 참된 사랑과 화합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